시편 39편 4절로 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 시편 39편 4절부터 7절까지를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알게 하사 내가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주께서 나의 날을 한뼘 길이만큼 되게 하심에 나의 일생이 주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은 그가 든든히 서 있는 때에도 진실로 모두가 허사뿐이니이다.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로 소란하며 재물을 쌓으나 누가 거둘지는 알지 못하나이다.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아멘. 이번 주간 우리 송명숙 권사님께서 87세의 연세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시면서 이런 장례를 우리가 보내드리면서 인생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져야 되겠다라는 것이, 예전에 이 본문 말씀을 제가 이영애 권사님, 정봉옥 장로님 권사님 돌아가셨을 때 이 본문을 가지고 제가 설교한 적이 있습니다. 추워서 옷깃을 여밀 때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이제 더워서 밤잠을 설치게 되는 그런 여름이 다가왔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7월달, 8월달 두 달도 이제 지나가면은요, 더위는 물러가게 되고 우성했던 이 나무의 잎들도 하나둘씩 떨어지면서 스산한 그런 바람이 부는 가을로 또 접어들 것입니다. 우리는요, 이 떨어지는 낙엽을 보면서 우리의 인생도 저렇게 떨어질 것이다 라는 것을 생각할 수 있어요. 지는 태양을 보면서 우리의 인생도 저렇게 저물어가고 있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인식할 수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낙엽 같고 또 지는 석양 같다는 것을 안다면은요, 우리는 나의 인생도 점점 이제 마지막이 다가오고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느끼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다윗이요, 두 가지의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4절 말씀과 7절 말씀인데, 다시 한번 4절을 보시면은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알게 하사 내가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윗이 드리는 기도는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드리는 그 기도와 뭔가 사뭇 다르다라는 것을 느낄 수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보면은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강함을 요구합니다. 또 건강을 요구하고 하나님 앞에서의 물질의 풍성함을 요구하고 번성함을 요구하고 지혜의 충만함을 요구하고 이 세상에서 안위와 성공과 또 승리만을 하나님 앞에 우리는 기도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다윗은 오늘 기도의 내용을 보니까 거꾸로 기도하고 있어요. 오늘 4절 기도에 보니까 자신의 연약함을 알게 한다. 다른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 자신의 연약함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언뜻 보면은 다윗이 뭔가 잘못 기도하는 것 같이 보이지만은 여러분들, 다윗이 바로 본 것입니다. 인간은 자신의 연약함을 깨달을 때 그때가 가장 강할 때다라는 거예요. 근데 오히려 내가 강하다고 생각할 때는 사실은 가장 내가 약할 때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착각을 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에요. 착각을 하게 되면은요, 잘못된 생각을 합니다. 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나도 망하는 것이고 남들도 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다윗의 기도처럼
얼마나 우리가 한없이 연약한 존재입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는 지극히 쓸 때마다 겸손한 자의 모습으로 우리가 서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되면은 우리 하나님 앞에서 겸손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세상에서 힘을 얻고 오히려 세상을 이기는 힘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면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떻게 우리의 연약함을 깨달을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다윗은 인생이 짧다라는 데서 연약함을 그가 깨달았다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인생이 긴 것 같지만은요, 지극히 짧은 세월이다라는 것입니다. 5절 말씀해 보니까 다윗은 자기의 날이 한 뼘 길이만큼밖에 안 돼서 없는 것과 같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시간에서 볼 때는 우리의 존재는 정말 없는 것 같다라는 것입니다. 인생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다 그랬는데 이제는 그 말씀이 맞는 말씀이 아닌 거예요. 이제는 100세 장수 시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100년이라는 이 세월이 아주 긴 것처럼 우리가 느껴지지만은 막상 지내놓고 보면은 여러분들 지극히 짧은 세월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느끼게 된다는 것입니다. 죄송하지만 제 나이가 벌써 이제 60 한갑이 됐잖아요. 근데 조금 지나면 이제 70이고 80이고 이제 90입니다. 죄송하지만 우리 권사님 두 분은 90을 바라보면서 지금 살고 계시고 우리 김구모사님은 80을 바라보면서 지금 살고 계시잖아요. 오래 산 것 같지만은 그 인생이 되돌아보면은 짧은 인생이다라는 것입니다. 금년도 여러분들 벌써 이 반년이 훌쩍 지나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정말 세월이 물 흐르듯 바람이 불듯이 그렇게 흘러가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인생의 시간을 이렇게 분류했습니다. 부모 밑에서 있는 시간은 한 15년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통계적으로 보니까 한 15년. 그리고 20년은 잠을 자면서 보내게 되는 것이고, 또 5년은 내가 늙어서 무능해서 아무것도 못하게 되고, 15년은 먹고 쉬고 놀면서 살아가게 되고, 겨우 한 15년 정도만 우리가 사람구실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벌써 옛날의 통계고, 요즘에는 TV나 스마트폰 보는 시간이 훨씬 많아지다 보니까 그 시간에 평생 동안 7, 8년을 빼앗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내가 인생을 살면서 80평생 살아도 사람굿이라는 그 시간은 7, 8년밖에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인생이 이렇게 지극히 짧고 또 빨리 지나간다라는 것을 인식하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새벽마다 새벽 예배 드리러 나올 때마다 우리 권사님하고 제 아내랑 같이 하는 얘기가, 왜 이렇게 하루하루가 빨라요? 왜 이렇게 일주일이 빨라요? 이 얘기를 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 특히 젊은 사람들은 자신의 인생이 아직 한참 남아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신의 인생은 다른 사람은 다 끝나도 나는 끝나지 않을 것처럼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신학학 교수님 이상훈 교수님이라고 계셨어요. 그분이 참 이 입담이 좋으신 분이에요. 얘기를 참 재밌게 하시는 분이에요. 그래갖고 이 강의를 하다가 자꾸만 이렇게 샛길로 잘 빠지세요, 그분은. 그래서 강의하다가 이제 재미나는 이야기들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아주 그냥 이 오후 시간 조는 시간에도 학생들이 눈이 초롱초롱해갖고 얘기를 재밌게 듣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벌써 이제 수업 시간이 다 끝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수업 어떡하나 하면은 그 교수님 하시는 말씀이 항상 이거예요. 소털같이 많은 시간인데, 소털같이 많은 시간인데 다음에 하면 됩니다. 그리고서 이제 강의 끝나고 나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보니까 그렇게 시간이 많을 것 같았었는데 그분도 몇 년 후에는 은퇴하시더라고요. 그 많던 시간이 다 지나가고 그렇게 많이 남아있는 시간 같았지만 그분도 벌써
돌아가신 지가 오래전에 돌아가시고 말았어요. 인생이 덧없다는 것을 느낄 때 여러분들 어떻게 살아가십니까? 내 인생이 덧없다, 허무하다라는 것을 느끼면은 우리 인생을 어떻게 살아갈까를 생각해 보니까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 사람은 그래, 내가 더 늙기도 전에 인생을 즐기면서 살자라는 그런 부류가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분들의 결정을 절대로 비난하고 싶지 않습니다. 한평생을 앞만 보면서 달려온 겁니다. 열심히 살아온 거예요. 근데 어느 날 내 삶을 뒤돌아보니까 정말 인생이 허무한 겁니다. 남은 것이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다고 느끼는 순간, 그래, 내가 남아있는 인생이라도 내가 정말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즐겁고 행복하게 살자, 이런 마음이 드니까 자기가 다니던 직장도 그만두고 어떤 분들은 전 세계를 여행하는 분들도 있고, 어느 나이가 좀 드신 분들은 그렇게 못하니까 정말 자기가 꿈꾸는 전원도시로 가갖고 자기가 하고 싶은 일 하면서 그렇게 행복하게 사는 분들이 있다는 것이에요. 근데 둘째는 내가 하나님 앞에 서보니까 연약한 존재임을 깨닫게 되고 겸손하게 되니까, 그러면은 어떻게 남은 인생을 내가 살까를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첫 번째 그런 인생처럼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살겠다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내가 살아야 되겠다라고 결정하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정말 나를 위해서 인생을 열심히 살아왔고 달려왔었는데 이게 허무하다고 느끼니까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내 자신을 돌아보니까, 그래, 나는 남은 인생을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을 위해서, 주를 위해서 살겠다, 이렇게 결정을 한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2장에 보면은 어리석은 부자가 나오죠. 거기에 보니까 내 영혼아 편안히 먹고 마시고 즐기자, 곳간에 곡식을 가득 사놓고 배부르다, 행복하다, 이렇게 살자, 이렇게 나오는데 이 모습을 보시면서 하나님께서는 비우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은 교만하면 안 되는 거예요. 참, 여러분들, 이 교만이라는 것을 우리가 안 좋다는 것을 알면서도요, 내가 교만해지는 것은 내가 모른다는 거예요. 근데 다른 사람이 볼 때는 그게 느낄 수 있는데 나는 그 교만해졌다는 것을 못 느끼는 거예요. 그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무릎을 꿇고 눈물로 부르짖고, 연약할 때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형편이 펴지고 건강이 나아지고 모든 것들이 잘 되다 보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교만해져 있는 거예요. 그걸 모르고 있다니까요. 여러분들, 오늘 이 어리석은 부자의 이야기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서 인생이 정말 짧다라는 것을 깨닫는다면은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겸손함에 서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인생에서 뭔가 어떤 큰 업적을 이루고 대단한 것을 이루려고 하기보다는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겸손한 인생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룬들 뭘 큰 일을, 얼마나 큰 일을 우리가 이루겠습니까? 얼마나 큰 업적을 우리가 남기겠습니까? 그렇게 살려고 노력하기보다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인생으로 우리가 살자. 평범한 사람이지만은 오늘도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면서 우리에게 맡겨진 상황과 형편 속에서 감사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다윗은 육체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가 연약하다라는 것을 깨닫는다는 것이에요. 정말 죽음은 인생에 풀지 못하는 최대의 수수께끼입니다. 죽음을 이긴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렇게 믿음이 좋았던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도 죽었습니다. 사무엘이나 이사야나 느헤미야 같은 선지자들도 죽었고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죽었고, 거지 나사로도 죽었고, 그 부자도 다 죽었습니다. 모든 것이 시간이 흐르면서 변하지만은요, 희한하게도
이 죽음이라는 것은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수많은 죽음을 보지만은 이 죽음에 대해서요, 아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태까지.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죽음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관찰했지만은 아직까지 밝혀진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이 뭡니까? 바로 이 죽음인 것이에요.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사람들은 죽음으로 자기의 생명을 이제 마감하게 됩니다. 누구나 다 이 죽음이라는 것을 통해서 자기의 생명이 끝나는 것입니다. 자기를 찾아온 이 죽음 앞에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요, 무력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무리 권세가 그렇게 큰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 죽음 앞에서는 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존재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우리가 이 장례식을 다녀오고 우리 주변의 분들이 하나님 앞에 정말 들어가시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나의 연약함을 깨닫고 더 겸손해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90편 5절에 보니까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 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과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리다. 이렇게 얘기해요. 예전에는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젊었을 때 이 이야기를, 이 말씀을 읽을 때는. 근데 잠깐 자는 것 같다는 거예요. 우리가 깊은 잠이 아니라 낮에 잠깐 잠을 자잖아요. 잠깐 자는 것을 깨보면은 이게 뭐 오래 잔 것 같은데 뭐 5분 아니면 10분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아침에 돋는 풀과 같다. 아침에 있을 때면 잠깐 돋아오르지만은 강렬한 햇빛 때문에 곧바로 죽고 마는 것이에요. 지구상에 보니까요, 하루에 150만 명이 각종 사고와 질병과 전쟁, 기근 이런 것으로 하루에 150만 명씩 죽어 나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쓰나미나 홍수나 이 지진 같은 것들이 한 번씩 일어나면은 수십만 명이 한순간에 죽음을 당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죽음은 수많은 사람들을 쓸어간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죽음의 물결에 내가 언제 휩쓸려 갈지 아무도 모른다라는 사실입니다. 나는 아닐 것 같죠. 나만은 아닐 것 같죠. 근데 이걸 모른다는 거예요. 이런 죽음의 유력 앞에서 내게도 반드시 죽음이 온다라는 이 사실을 통해서 연약함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언젠가는 떠나겠죠. 이 장례식 같은 데 다녀오면은 이런 마음을 한 번씩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래, 우리들도 언젠가는 다 저 길을 걷겠지. 제 친한 친구들 4명이 있습니다. 근데 모일 때마다 이 사진을 같이 꼭 찍어요. 근데 희한하게 같이 모이는 이 동창 중에 여자 동창이 한 사람이 있어요. 근데 열심히 나오는 친구예요. 우리 모일 때마다. 그래갖고 이 여자친구가 항상 이 사진을 항상 찍어줘요. 밥 먹을 때 모였을 때 같이. 그리고 우리가 가갖고 그 친구가 차곡차곡 이렇게 저기다 이제 올려놓습니다. 그래갖고 이거를 나중에 이걸 어떻게 쓸까 그러다가 우리끼리 무슨 얘기를 했냐면, 제일 먼저 죽어서 장례 치르는 그 장례식장 가면은 요즘에는 그런 옛날에 그 살아생전의 동영상이나 사진 같은 것들을 막 띄워주잖아요. 그래갖고 제일 먼저 죽는 친구 장례식장에다가 그거 띄워주기로 한 거예요. 그 다음에 죽으면 이제 띄워주기로 하고. 그러니까 저희 나이가 뭐 만나서 이런 얘기 할 나이가 아닌 듯 하지만은 또 만나서 얘기하다 보면은 그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 안 할 수가 없는 그런 나이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매일 우리가 집을 떠나면서 또 차를 타면서 사람들은요, 오늘도 무사하게 지내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집에서 나갈 때 뭐라고 하고 나갑니까? 애들이 부모님한테 잘 다녀오겠습니다. 근데 그걸 어떻게 확신할 수 있어? 내가 오늘 집을 나섰는데 잘 다녀올 수 있을지 누가 아냔 말이에요. 그래서 예전에 김동호 목사님이 그 성수대교 무너질 때
그때 새벽 예배를 그 성수대교를 타고 갔었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무너진 것을 느끼고 그 다음부터는 자기 어머니를 모시고 살았었는데 어머니한테 잘 다녀오겠습니다라고 늘 인사했는데 그 다음부터는 그렇게 인사 안 하고 그냥 뭐라고 얘기했는지 아무튼 잘 다녀오겠다는 게 아니라 그냥 가겠습니다? 아니야. 아무튼 뭐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를 다시는 안 한대요. 내 인생이 오늘 아침에 집을 나서갖고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는 잘 다녀오겠습니다 라는 얘기를 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이 장례식을 끝나고 요즘에는 납골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납골 묘에 가보면은, 저도 가끔 우리 아버님 묘에 가보면서 다른 이 납골 묘 사람들을 모르지만 그래도 한 번씩 보게 되잖아요. 이렇게 쭉 훑어보게 되면은 나이가 많아서 돌아가신 분들도 많이 계시지만은 정말 젊은 나이에 아니면 어린 나이에 죽은 사람들도 상당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도 언젠가는 가는데 누가 먼저 가게 될지 아무도 모른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죽음이 올 때 준비된 사람으로 죽음을 맞이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기도해야 된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언제 죽어도 우리는 영광인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언제 죽을지는 모르지만은 그 준비된 그 자세로 그 죽음을 맞이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무사하기만 바라기보다는요, 여러분들 인생을 살면서 어쩔 수 없이 내가 피할 수 없는 이 죽음이라면은 내가 그 죽음을 준비해서 맞이할 수 있게 해달라라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믿는 성도들은 반드시 이렇게 죽음을 준비한 상태에서 맞이해야 되는 거예요. 네. 송명수 권사님 감사한 것은 그 치매가 오셔갖고 의식이 없다가도 제가 갔을 때 누군지 아세요? 이렇게 물어보면 목사님 이렇게 대답을 하시는 거예요. 이게 뭐 정신이 돌아와서 안 돌아와서 이걸 떠나서 그렇게 얘기를 하시니까 깜짝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래도 제가 갔으니 기도를 해드려야 되잖아요. 권사님 기도합시다. 그러면은요 눈을 딱 감아요. 그리고 그분의 확신과 하늘나라의 소망, 이 말씀을 기도를 하면은 아멘 하신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게 뭐 치매가 오든 의식이 있든 없든 우리가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그 영혼이 우리의 기도를 듣는다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그 준비된 상태가 아니었다라면은 얼마나 그 기도를 들으면서도 본인이 안타깝겠습니까? 내가 천국에 들어갈 확신이 없고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죽음을 맞이한다면 얼마나 안타깝겠느냐. 그러므로 여러분들, 우리는 반드시 죽음을 준비한 상태에서 맞이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준비 없이 죽음을 맞이하는 것처럼 불행한 것은 없어요. 가장 불행한 인생이 마지막에 준비되지 않고 죽음을 맞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언제 우리를 부르실지 모르잖아요. 내 죽음도 나도 모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하나님 아무 탈 없이 무사하게 지내게 해주세요, 이렇게 우리가 기도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언제 부르시든지 부르실 때 준비된 사람으로 내가 주님을 맞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여러분들 기도하시면서 우리의 남은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죽음을 준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죽음을 준비해야 된다는 게 뭐냐? 유서를 다 써놓고, 어떤 분은 자기 영정사진도 자기가 만들어 놓고, 수의도 자기가 사다 놓고, 그리고 이 장례 비용까지도 자기가 다 준비해 놓고 난 죽은 준비 다 됐다. 이게 여러분들 죽음을 준비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준비해 놔도요 소용없어요. 영정사진, 어머니 죄송하지만 우리 어머니도 혼자 어디 가서 사진, 옛날 젊은 사진 해갖고 갖다 놨는데 제가 마음에 안 들어요.
근데 그 송권사님도 그 영정사진을 잘 찍어 놓으셨어요. 근데 그 사진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들한테 물어봤더니 그거 너무 젊었을 때 너무 젊었을 때 사진을 갖다 놨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어머니 이제 핸드폰에 찍은 사진 중에서 웃는 제일 인상 좋은 사진을 급하게 맡겨갖고 그거 한 거라고. 그러니까 송권사님도 그때 다 영정사진 준비해놨다고 그랬는데 그 소용없더라고요. 여러분들, 제가 말씀드리는 죽음에 대한 준비는요, 내가 당장 죽음을 맞이한데도요, 하나님 앞에 굳건 없이 나아갈 수 있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가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죽음을 준비한다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나의 이 죄의 문제가 완벽하게 해결돼야만이 우리는 언제든지 그 죽음을 우리가 맞이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인생은 이제 초읽기에 들어갔어요. 우리의 인생은 초읽기에 들어간 거예요. 죽음과 덧없음은 죄의 결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놓고 남은 인생을 우리가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우리들도 어리석은 이 부자처럼 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내 인생이 아무리 푸르러도 여러분들 반드시 메마를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육신적인 죽음 뒤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죽음을 준비하고 계십니까? 그날에 여러분은 누구를 부르시겠습니까? 내 마지막 날 내가 부를 수 있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마지막에 하늘에 계신 아버지여라고 불렀어요. 또 그리고 스데반은 그 돌에 맞아 죽는 그 순간에 주 예수님을 불렀습니다. 전도자 무디가요, 마지막 인종을 앞두고 그가 이렇게 고백했어요. 아름답구나. 아이들이 뛰놀고 있구나. 정말 저것이 천국이구나. 죽음이 이런 것이라면 두려울 것이 없다. 나는 간다. 이렇게 무디는 마지막에 이렇게 고백하고 주었습니다. 마지막 죽는 순간 하나님께서 그 천국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이 이런 것이라면 나는 아주 기쁘게 죽음을 맞이하면서 가겠다. 이렇게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 준비되지 못한 사람들은 어떨까요? 프랑스의 유명한 철학자 볼테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하늘나라, 천국, 지옥, 이 이성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믿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죽는 순간에 뭐라고 고백했냐면 나는 지옥에 간다, 이렇게 고백하고 죽습니다. 스데반이나 무디 목사님은 죽는 순간 그 천국이 보여서 기쁨으로 천국에 들어간다, 죽음을 맞이했는데, 이 볼테르라고 하는 사람은 그 죽는 순간 지옥이 보이면서 결국 죽음을 맞이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반드시 죽음과 죄의 문제를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우리가 예수를 믿는 동안에 반드시 해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내 죄 때문에 십자가를 짊어지셨고 모든 죄인을 죽음에서 구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옥의 영원한 형벌이 아니라 바로 영원한 천국을 우리는 오늘도 소망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구원을 얻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 것이 아니에요. 구원을 얻기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을 믿을 때 비로소 우리는 구원함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범죄한 인간에게는 하나님께서 너는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오히려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또 업으로 살아서 믿는 자들은 영원히 죽지 않는다라고 우리에게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영생을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죽음의 문제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해결되는 것이에요. 불신자들은요, 그냥 한평생 살면서 걱정 근심만 안 하고 살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그들은 소원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인생이 짧은 것을 알고 순간순간을 보람있게 살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우리가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보람있게 산다는 게 뭐냐? 살아가는 의미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편안하게 산다. 이것은 삶의 의미가 아닌 것입니다. 나에게 고난이 다가오고 고난이 동반되지만은 힘들어도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간다 했을 때 그 삶의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삶의 목적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삶은 행복한 인생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우리가 죽음의 공포가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인생의 허무함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라진다라는 것입니다. 두려움이 사라진다는 것이에요. 제 모교에 제 동기들이 있었는데 그 여자 동기 하나가 그 우리 교회 나왔는데 자기 친고모도 아니고 먼 고모뻘 되는 그 고모 집에 와서 우리 교회를 나오게 됐어요. 가정이 어렵다 보니까 중학교까지 다녔고 고등학교 우리가 다 진학할 때 그 자매는 고등학교를 가지 못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야간, 예전에는 그 야간 학교 같은 게 있었잖아요. 거기에 다니면서 그 무슨 일을 했냐면 그 당시 때 버스 안내원, 차장 그걸 한 거예요. 하루는 왔는데 옷을 입고 왔는데 저녁에 그 버스 차장 옷을 입고 온 거예요. 그때 알게 된 거예요.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공부하고 얼마나 피곤합니까? 근데도 교회 와서 열심히 예배를 드리고 주일날도 잘 성수 못하더라도 아무튼 시간만 있으면 새벽으로 오든 저녁에 오든 교회로 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하고 같이 이야기를 나누더라도 그 친구는 항상 얼굴이 밝았어요. 근데 어느 날 이제 졸업을 하고 이제 미용 기술을 배워갖고 미용실에서 일을 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결혼을 한다는 거예요. 좀 이른 나이였는데 누구랑 결혼을 하냐 했더니 목사님하고 결혼한다는 거예요. 그래요? 그럼 목사님이랑 결혼하는데 어떤 분인가 했더니 약간 이 다리가 불편하신 그런 목사님하고 결혼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 생각에는 그래도 좀 건강한 분하고 결혼하는 게 좋지 않겠다 라는 생각했는데 그분은 자기 형편과 처지를 아니까 나 같은 이런 형편과 처지 속에서 이런 목사님을 내가 만난 게 얼마나 더 감사한지 모른다. 그러면서 결혼했어요. 결혼해갖고 열심히 목회를 하시면서 경상도 외관이라는 데가 있나 봐요. 거기서 목회를 하는데 그 교회에서 그 우리 자매가 사모가 돼갖고 자기처럼 불안 학생들을 모아갖고 지역 아동센터라면서 그 어려운 아이들을 가르치고 열심히 활동하면서 목회를 하면서 나중에 보니까 무슨 표창장도 받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항상 얼굴이 밝고 늘 정말 그 예수 안에서 살아가고 있었던 그런 자매였습니다. 저는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느냐? 잘 먹고 잘 살고 성공하고 이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 속에서든지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기쁨 속에서 감사함 속에서 늘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는 그런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능력인 것이에요. 여러분들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은 아무나 행복하게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에 힘입은 자들만이 그런 행복하게 살아가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내가 왜 태어났을까? 이것을 한번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먼저 가시는 분들을 생각할 때마다 한 번 정도는 우리의 인생을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한 달에 몇백만 원 혹은 몇천만 원을 벌기 위해서 태어난 것은 아니잖아요. 내가 좋은 대학, 좋은 직장을 가기 위해서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좋은 집에서 정말 좋은 차를 타면서 큰 업적을 남기기 위해서만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난 것은 아니잖아요. 모든 인생은 우리 특히 그리스도인들은 주를 위해서 태어난 줄로 믿습니다. 내가 주님을 위해 주님 안에 거하면서 주를 위해서 살아갈 때에 우리의 인생은 가장
행복감과 만족감과 감사함을 느끼면서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생명도 분초를 헤아리는 그런 카운트다운이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라요. 한순간 한순간이 지금 흘러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단지 무사하게 하루를 하나님 지내게 해주십시오 라고만 기도하지 마시고 여러분들 내가 구원받아야 삽니다. 나를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오늘도 내가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살게 해달라고 오늘도 기도하고 결단하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가